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세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박형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을의 풍요로움을 감사함으로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고 주님을 예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보며 근심하는 생활을 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과 생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진정되고 우리들이 예전처럼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감사의 생활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아침 자는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교회를 향하는 아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움교회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곧 자라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교사들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슬픔이 우리의 슬픔 되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송영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간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사역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모든 물질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는 손길과 차량으로 방송으로 주일학교 교사 등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세금교회 모든 지체들의 예배와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고 소원하는 모든 간구가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 일터 학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나라에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될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신속하게 이 조치가 이루어져서 20명 예배 인원이 풀리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요즘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현상을 겪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가장 큰 타격이 대형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 아주 당연스럽게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이는 숫자의 교회가 그래도 인원이 떨어지지 않고 잘 모이느냐? 이게 교단적으로 통계를 해봤더니 300명입니다. 300명.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목사 눈치도 좀 보이고, 그죠? 300명 정도가 되면 그 부교역자들 또 사사시 성도들을 또 챙기게 되고 목자나 또 이런 관심의 영역이 밀접하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얘기지만 결국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이냐? 유럽 교회들처럼 거대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이제 관광, 시설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성도들은 어떤 모양이든 예배를 포기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어서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은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세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에 5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흑사병이 한번 들어보니 다 죽어버리네. 신은 죽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당은 관광지가 되고 교회는 노인들만 앉아서 자리만 지키게 된 것이죠. 신은 죽었다의 철학이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서운 물결이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은 신앙을 올라가게 하고 질병은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공산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전쟁은 오히려 성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질병은 세계인의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예측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은 무너진 유럽과 미주의 교회는 더 사라지게 만들 뿐이고 한국 교회 역시 세계의 보루였던 이 한국 교회 역시 휘청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왜 북한의 교회들은 살아있는가? 왜 핍박받는 선교지에는 교회가 살아있는가? 간단하다는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유일하게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가족이라는 게 가족. 그래서 가정교회, 가정예배로의 회귀, 그래서 핍박받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방법이 바로 미래가 겪게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보가 차고 넘쳐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단에서도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냐면 아동부 예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아동부 예배 재밌고 예쁘게 영상 만화 총출동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총회 영상을 그냥 애들에게 보내주면 돼요. 휴대폰을 보내주면 돼요. 청소년부도 오늘 우리도 청소년부 첫 예배를 오랜만에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니 뭐 신이 넘어 60을 바라보는 목사가 청소년부 설교를 하니 그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총회에서 보는 청소년부 예배를 보면 신나게 재밌어요. 유명인들 연예인 나와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거 보내주면 돼요. 정보는 어마어마해요. 보내주고 나눠줄 것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과 좀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어느 교회가 정착을 했는데 코로나가 반복이 되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처음엔 자기가 정착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지금은 그 온라인 예배 안 드린대요. 뭐 하냐 그랬더니 온누리 예배 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 예배 들어가고 크고 재밌는 교회 예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의 구조도 6, 7개월이 지나가 버리자 사람들이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 교회, 우리 교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남의 이야기지만 칭찬을 하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분당인가요? 그 분당에 가면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는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다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합동측 교회입니다. 한 2만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만 명의 교회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20개의 교회로 나누는 지금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세태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나 같아도 걱정되지 않아요? 2만 명이 모인 곳에 마스크를 쓴들 안전할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두려운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게다가 슬픈 예고가 뭐예요? 코로나가 정복되고 또 몇 년만 지나가면 더 강력한 것들이 또 이게 여러분들을 우리 노인들이 계신데 이 노인들에게 뭐 노인들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우신 분들일수록 이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는 볼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예고 예상 추측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슬픈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어찌 보면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고, 더 흉한 꼴 보기 전에 주의 품에 안기는 것도 복된 일이다. 결국은 지금이 어떤 시대냐, 말세의 징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데, 한국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앞집이 죽고 옆집이 있고 뒷집이 죽는데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를 찾다가 미국 사람도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14일만 격리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 감사해야 해요. 축복입니다. 축복. 제가 오늘은 좀 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뉴스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 주목을 받는 두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 사람은 정은경 씨, 다 아시죠? 이 사람 대통령은 몰라도 정은경 씨는 다 아시죠? 우리 질병관리청인가요? 여기 이제 청장이 된 우리 여성입니다. 또 한 분은 유명희, 누구예요? 이번에 WHO 사무총장에 출마한 우리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씨가 활약을 했었는데, WHO 이 국제 통상, 이 경제 질서를 좌우지하는 수장으로 이제 한국의 여성이 지금 도전을 했고, 사실 이제 2명 각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여성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요즘 실정을 많이 해서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박근혜 정부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유명희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보고 뽑아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코로나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국민의 말, 그들의 주장에 이 귀를 닫는 걸 보면 또 막막하고 답답하고 매를 맞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더욱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느냐? 기도하시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장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씨앗을 더욱 많이 그리고 깊이 뿌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 비유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주님이 하셨는가가 오늘 설교의 또 내용이 되겠지요. 이런 겁니다. 요즘처럼 자연재해나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치명적 전염병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처절하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니, 하나님 혹시 계시긴 하지만 이거 주무시는 거 아니야, 이거?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의심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성도들이 다 떠난다고 합니다. 주님, 이때쯤 됐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렸을 때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가족, 교회, 이 아름다운 나라와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누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죠. 25절 보세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불행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추측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위해 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구나. 신앙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질병과 환난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거든 우선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았구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이 생각과 사상이 없으면 성도가 더 깊이 시험 들어, 더 많이 괴로워, 너무 많이 슬퍼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하,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만. 요거 이겨야지. 이 마음이 본능적으로 성도에게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밭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뭐 마귀가 뿌려놓았건 이 가라지가 잔뜩 피었으니 제가 가서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는 뭐고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서라,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다 뽑힐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놔둬. 마지막 추수할 때에 내가 알곡은 다 거두어서 창고에, 주의 천국에 드릴 것이고 이 가라지는 몽땅 뽑아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참거라, 견디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에 안 나오나요? 아, 그래요. 영상은 안 나가고. 오늘 목사하고 예배부장이 기도를 덜 했는가? 어쩔 수. 이럴 때는 뭐 영상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소리는 나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영상이 지금 잘 안 나가게 돼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상과 음성이 다 잘 나오도록 점점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라도 또 답답하게 되었다고, 불편하게 되었다고 또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거 영상 보려 하지 마시고, 더욱 가정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그 잡초, 그 가라지를 거두지 말라고 놔두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라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비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연이어서 온다는 말을 아시죠?
제가 언제 교회를 포기하고 떠난 사람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다는데 이런 거예요. 평생 예수를 잘 믿고 살던 장모님이 주방봉사한다고 교회 가시다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위에 산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야. 교회를 떠난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아니 제일 안전해야 될 교회가 왜 전염병이 퍼지는 거야? 에이 이놈의 교회 이거 사회악이야. 떠나버린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상인 거예요. 기억합시다. 이 모든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은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더욱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얼마의 가격이 있을까? 김연아 선수의 효과가 5조 3천억 원이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5조 3천억 원의 가치가 있대요. 자동차는 심지어 5억짜리, 6억짜리도 있대요. 요즘 집값이 뛰어가지고요. 회장님들 집은 280억, 300억짜리 집도 있대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억억하니까요.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게 오늘 청소년부 설교였어요. 우리의 가격은 간단해요.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 값. 예수님 값. 인형이 있어요. 5,000원짜리 인형. 여기 짜장면이 있어요. 5,000원짜리 짜장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가치.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로마서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결론이 나요. 우리는 예수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요.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신앙 양심으로 대답하세요.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질병은 사라지고 위대한 명약이 발견이 돼서 빨리 이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회복이 되기를 위해서 하루에 금식하며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 보셨습니까? 다들 어떤 줄 아세요? 표현이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멍청가마. 어떻게 되겠지? 아이고 겁이 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답은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새벽에는 이 사람이, 낮에는 이 사람이, 밤에는 저 사람이, 직장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인데 나는 바빠서 못하고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 못하고 나는 주의 종인이 아니니 못하고 나는 어린이 아니니 못하고 나는 늙어서 못하고 나는 바빠. 다들 결심, 작정, 금식 하나님 앞에 궁하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 설교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아무도 타치할 수 없을 때, 아무도 검사할 수 없을 때, 누구도 지시하지 않지만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다 넉넉고 다운돼 뻗어 있을지라도 저는 비록 평신도일 뿐이지만 이 질병을 이기는 10명의 은 가운데 내 이름 석자 올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모아 태울 것이고 알곡은 거두어 창고 주의 천국에 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하신 계획을 믿고 오직 제거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숱한 가라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살겠노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 때 몰래 우리 사회에 악을 뿌리고 가는 사단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 영적인 신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가정에 독한 가라지를 뿌리는 것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를 전력 이야기하면 20전 10승 10패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신앙에 경험되는 모든 환난 속에서 100전 100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깨어있지 않으면 100전 100패하는 것이요, 깨어 기도하면 100전 100승하는 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깨어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21세기 초강대국, 지구가 태어난 이후,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로마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대영 제국도 아닙니다. 지구라는 것이 탄생하고 가장 강력한 최대 제국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도 방심하면 당하는 거예요. 미국에 없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무기를 터뜨리면 지구를 60번을 이 지구를 깨트린다나? 없는 게 없는 나라이지만 마귀의 공격은 미국도 못 막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가라지는 누구만 이기느냐? 깨어 근신하는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수 때, 곧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두려워 떠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가 깨어 기도할수록 내 가정은 사는 것이고, 내가 깨어 기도할수록 내 기업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깨어 기도할수록 교회와 나라는 회복된다. 내가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며 내가 깨어 기도할 때에 이 질병과도 싸워 이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마 신자건 불신자건 다 이제 인정할걸요. 이 코로나 이기는 길이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가라지 제거할 수 없다는 거 이제 다 알걸요. 이제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라면 우리는 아니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거는 잘해. 이제 마스크도 잘 써. 제가 우리 가족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뭐 식당을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 먹고 나서 마스크 쓰고 대화하거라. 간단한 원칙만 지키자. 먹으면서 대화하던 우리의 문화 잠시 멈추고 먹고 나서 마스크 쓰고 대화하자꾸나. 이제 습관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걸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방어가 되고 있죠. 신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아다니지 말자, 마스크. 여기서 끝나면 그렇구나. 내 사명이 있다. 못 나가 미련하고 믿으면 내게도 사명은 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자.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나와 근신의 기도를 드리시고, 직장일 되나가 제일 먼저 앉아 근신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앞에 근신의 기도를 드리셔서 이 가라지와 싸울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과 질병 앞에서 원망 불평 한숨 탄식하며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천국 백성이오니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방종사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깨어 근신하며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300석 이하의 예배당에는 20인 이하 예배위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대형교회는 참 억울할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데 50명 예배를 드리니 참 얼마나 교회들마다 답답할까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풍랑이 빨리 그치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00석 이하의 예배당이기 때문에 본당과 교육관과 식당에서 각각 20명, 그러니까 최대 인원은 6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염려 마시고 성전에 오셔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귀한 사명 감당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열심을 내셔서 목장 식구들이 교회에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 될 것을 믿고 예배에 성실하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5시 50분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어려운 때를 만났으니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새벽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계획대로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남선교회는 다음 주 기도자를 선택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당회가, 마지막 주일에는 재직회가 연이어 열리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전례대로 11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이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이 바로 대강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질병과 환난 속에서도 세월과 시간을 흘러가서 벌써 추수감사절과 대강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급속히 저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에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한 끼라도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밤 9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해보니까 네 분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들읍시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고음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 자녀, 기업 위에 또한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